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또 12장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선진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앞으로 이제 이어져 갈 우리의 그 자녀들과 자녀 손손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수많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과연 믿음이 뭔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고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다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이 이게 냄새도 나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본질이고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11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이제 선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아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권사님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못 했는데 창세기를 읽어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셋이에요. 그죠? 네. 아담과 하와의 자식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아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자녀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딨냐? 하고 부르시죠. 그러니까는 이 가인이 깜짝 놀래잖아요.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죽일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 안 해요. 너를 저주할 거다. 그러지만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몇 배로 더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저주의 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하세요?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아요.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요.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아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항순원의 소설책 중에서 가인의 후예라는 책이 네. 참 유명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은 시절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전부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후예라는 거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들이 가인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무자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그들이 생명은 부여받고 가인의 후예들이 성경에서 족속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가인의 후예는 성경에 보시면은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성경에 사라져요. 가인의 후예들. 누가 누구를 낳고 가인이 누가 누구를 낳고 조금 나와요. 그러면 성경의 맥을 이어가는 족보는 누구예요? 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요. 그래서 셋의 후예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족보에서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몇 사람 나오고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셋의 후예를 통해서 성경은 전개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3장 보세요. 자, 음, 창세기 3장은 이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구원받아야 할 만하는 존재가 되는 얘기가 3장에 나오면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 가인을 찾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는 아주 아주 그냥 자기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양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응? 그래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자, 그랬더니 가인이 13절에 4장 13절 보세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그때서야, 응?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신지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쳐 죽일 판인데 나는 어쩌요?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가인의 후의 얘기가 이 4장 끝까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보내요?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구별해서 내보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담의 계보를 쭉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의 후예가 5장에 쫙 나와요. 그리고 장건사님 이 5장에 셋의 후예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노아의 자손이 누구예요? 함과 누구죠? 야벳과 또 셋이 나오잖아요. 세 자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셋 중에서도 택한 자손은 하나예요. 셈이에요. 셈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함과 야벳은 함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야벳은 유럽 지역이에요. 셈족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이란, 이라크 그 중동 지역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셈의 후예에서 누가 온다고요? 아브라함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의 그 족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벨의 피는 인간의 그 분노 때문에 일으켜진 피잖아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벌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벨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했지만 아벨은 결국 죽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난 뒤에 이 아벨이 흘린 피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한 대가가 뭐였어요? 저주였죠. 근데 구약에서 그 제사의 피의 대가는 뭐였어요? 사함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제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구약의 제사의 한계점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끝도 없이 바쳐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제 하나에 대해서 제물이 하나로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제물이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완벽한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전 시대 때는 그냥 자기네들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완벽한가? 성전이 그 이후에 몇 번이나 허물어지죠? 여러분, 다윗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어때요? 수룹바벨 성전은 또 그 이후에 엄청나게 훼손당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 그 헬라 사람들이 헬라에 안티파스가 들어와 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 창기들이 살게 하고 완전히 성전이 건물은 남아 있지만 완전히 훼손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이 성전의 제사가 유야무야 되면서 엉망이 됐지만, 그러나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마카비 형제가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게 BC 168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회복되면서 그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수전절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수전절.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만 이 시대는 이제 그 헬라의 문화권에 있다가 헬라가 이제 로마에 멸망하면서 신약의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들은 또 어떤 인물들이냐? 제사에서 필요한 제물, 제사의 장소,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죽잖아요. 계속 새로운 인물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진 이 하나님께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그 에레미야 31장 34절 나오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준다고. 그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는 인간의 사고 구조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그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저런 제사를 왜 드리겠나? 다 그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됐고, 이 제사는 인류 역사상 그 시대에 딱 한 번으로 끝나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잖아요. 그건 뭐냐?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일회로 영원히 효력을 갖는 제사, 완벽한 제사라는 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의 그 예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아,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이것이 무엇을 기본을 그 베이스로 해서 이러한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참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도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건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과 종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쟁취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그 기본 도리와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은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여인옥 권사님 우리가 뭐 합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예? 그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중심이고 결론이에요. 예. 십자가 신앙이. 예, 우리가 그저께 부활절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앙이 이제 우리한테 정말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고백되면서 우리가 그 고백되면서 힘을 얻는 것은 재용서함 이후에 일어나는 내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요?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만 가셨으면 이건 바울이 뭐라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일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근데 이 부활의 열매로 인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였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한 몸, 새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맨날 그날이 그날 같지 않느냐?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이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그날이 그날 같으면 우리가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사람이 이렇게 그 굴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감격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건 또 이거 몸이 건조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좀 그날이 그날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서는요. 천국에서 지낸 어제, 천국에서 지낸 오늘 시차적으로 보면 천국에서 지날 내일은 점점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코 지루하지 않고, 결코 답답하지 않고, 천국의 나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귀한 그 영국으로 말하면은 2막, 3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그 신앙적인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50년, 100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그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이루지 못한 그 꿈, 우리의 이상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정말 마음 아픈 결정들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죠.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이게 마지막이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나날이 전개되는 것이 천국에서의 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세상에서 사는 몸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새로운 몸을 입어요. 천국에서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권사님 새 몸을 입어요. 새 몸을 입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사처럼 둥둥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몸을 입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 둥둥 떠댕기는 줄 알고 그냥 뭐 천사들처럼 찬송이나 부르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그냥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한시적인 거. 예? 구약의 제사처럼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 보면 얼마나, 어머나 피범벅이 됐겠네. 완전 피바다네. 근데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일희일비 안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여기서 그냥 죽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가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게 퀘션이 많았어요. 그 아벨의 제사가 과연 뭔가? 아벨의 제사도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형제 간의 그 죽음,
살인, 이게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 후에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그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서, 아, 참, 그, 아벨의 제사가 가져오는 그 피의 제사는 저주를 일으키고 인류를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피의 제사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참 너무나 무서운 의미도 던져주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제사의 의미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는 인류 전체를 위한, 인류를 대표한, 인류를 대신한 구원의 희생 제사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나를 위한 피 흘림이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뭐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게 인류 역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능력이다.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그거 외에는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방법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근데 인류 역사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지혜자나 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찾으려고 발버둥을 했죠.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장권사님. 근데 그 선포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는 최고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최고 정점에서 우리도 누리는 거죠. 그걸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아벨에 대한 얘기를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늘 권사님이 그걸 또 아침에 오니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요걸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고 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11장에서 그러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세상이 감히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력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그 로마서 4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아,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용상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이었지만, 자, 그러한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때로는 참 감동도 주고 감격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도 일으키지만 믿음에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현세적인 믿음이라 그랬죠? 현세적인 믿음.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더라. 그러니 어쩌든지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건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의 본질이 내 소원 성취가 기도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해 주실 때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속을 태우고 또 어떨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믿어봐야 별 소용도 없네. 내가 더 고통스럽고 힘만 드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현세적인 믿음. 그리고 기복신앙, 형통주의 신앙. 여기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참 내가 원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느니 제가 참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론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지금 내가 조금 일이 해결 안 되고 내가 지금 고난의 늪에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세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보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신앙의 그 믿음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신비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나의 개인적인 체험.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응? 내가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눌려가지고 살아났다. 이게 놀라운 이적이죠. 감사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서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잘 믿으라고. 근데 잘 믿는 게 아니고 맨날 그것만 원하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그 신비 체험이 없거나 그러한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우, 저 사람은 믿음이 뜨뜻미지근해. 아유, 그런 체험이 없더라. 이게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나의 경험, 내 것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종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종말을 향한 전진하는 믿음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나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참 뭔가 마음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요.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결론이.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인내심인데.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권사님들? 잘 전진하고 계세요? 응? 네. 그러니까 이 전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들어 있어야지 이 전진이 되지. 새하늘과 새 땅이 종말에 대한 부활신앙과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은 인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 우리의 그 소망과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 가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와요. 이 땅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삶에 내가 올인해서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지. 하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저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 1절 말씀 너무나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이런 사람은 저들이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당하고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그 지하 굴 속에서 햇빛을 받는 땅으로 나올 때는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동물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다니면서 엄청난 궁핍과 학대를 받았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저들을 꺾을 수가 없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길에 그냥 유리방황했지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세상의 힘과 능력들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약속된 구원의 완성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이제 때가 이름에 더 좋은 새로운 언약, 예수를 통한 새 언약이 이제 왔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믿는 십자가에도 예수가 이러한 새로운 더 좋은 것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런데 왜 어디로 갈라 그래? 어디로? 왜 옛날로 돌아갈라 그러고 유대교로 돌아갈라 그러고 너희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떠나려 하느냐. 그게 11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무슨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봤잖아요, 증인들. 제가 오늘 아벨 얘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증거잖아요. 믿음의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증거가 우리를 봤잖아요, 지금.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그 삶에 대한 그 결론은 뭐로 나오냐? 인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를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서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얘기가 쫙 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징계라는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너희들에게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므로, 너희가 인내하며 일어나거라. 왜 주저앉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삶에 대한 돌아봄이에요. 그죠? 아,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또 두려움은 뭐예요? 어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 되겠나? 경건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자.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안식인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 자, 여기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자는 경주에 그 게임에 믿음의 그 삶에 방해되는 이 경주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죠. 삶의 현장에 방해되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장애물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한계점, 내가 가진 그 묘한 그 죄성들, 이런 것들을 잘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건요, 신앙 고백에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이후에 뭐예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거기서 힘을 부여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순례자와 같이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짓누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순례자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순례자는요, 한 거 다 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죠? 한 벌 옷 가지고 신발 신고 그냥 이 땅의 삶을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짓누리는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보는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 요새 GPS 보고 자동차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거 딱 펴면 몇 번 차를 타고 몇 분이 있으면 오네. 그리고 오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길은 어떤 게요? 인생의 통틀어 갈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굴곡져 있다 해도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우리가 11장에서 봤는데, 자,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난 누구 믿는지 몰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응? 그는 자기 앞에 펼쳐질 기쁨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기쁨이에요. 복된 소식 구원 역사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히 단 이래로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1절, 2절을 통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히브리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요,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저자가?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자, 너희가 인생에서 피곤하고 뭔가 낙심당할 그런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사는 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아사
자,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세상 법정은. 그죠? 세상 법정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법정에 의한 이 처죽음을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놓으신 능력이고 신비잖아요. 하나님 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떼어서는 아무 설명이 안 돼요. 기독교 신앙 이꼬르 십자가네. 응? 그래서 이 십자가에 지신 이를 예수를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사절 잘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우리 본문이 이상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그럼 피 흘릴 때까지는 참으라는 얘기인가? 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숨 바치라는 소리예요. 왜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까지 바쳐라. 피를 흘려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이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거라. 그 얘기예요. 죄와 싸워서 피 튀길 때까지 싸워서라도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못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반대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 튀기면서 싸워야죠. 응?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그 죄를 다스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을 읽어야지 내가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죠. 법이 없으면은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율법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사네. 아이고, 이것도 그르쳤네. 아이고, 의의 무기가 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고. 그 율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는 없죠. 그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그까지 죄에 지지 말고 피를 튀기서라도 죄를 싸워서 너희가 의의 무기가 되라.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새로운 단원이 나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꼭 성경은 아들만 나와요. 사실은 딸들이 믿음 좋은 딸들이 더 많은데 그죠? 교회에서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기선 아들, 딸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네? 이 말씀이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속상해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자기가 귀히 여기는 자식에게 뭘 줘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예? 요즘에는 이 젊은 아빠들이 너무 회초리를 안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너무 귀한 존재만 돼가지고 그냥 천방지축. 아유, 저는 어저께 그냥 걷고 오다가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 해서 요즘 애들 타는 거 있잖아요. 막 싱싱 달리는 거 뭐라 그래요? 내가 앞에 걸어가는데 그걸 위에서 씩 타고 해서 나를 넘겨뜨린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아이 참나. 이렇게 하다가 탁 섰어요. 근데요, 그 아이의 태도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머 할머니 어떻게 해요?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 피해요? 딱 쓰더니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이 아우 안 다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 엄마가 오면서 막 놀라워하는데 얘는요. 혼자 엉엉 울어요. 어머, 놀랐어. 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랬을 수도 있고 또 저 할머니한테 미안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태도가 저는 참 마음에 좀 찹찹하대요. 그러니까 애가 어머머 할머니 이러질 않고 지풀에 지가 놀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난데, 여자예요. 여자애가. 그래서 애들을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나한테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뒤에 딱 쓰더라고요. 딱 나는 오히려 야, 너 안 다쳤니? 그랬는데 뒤로 돌아서면서 지 엄마를 가면서 거기서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이 태도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어머,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게 아니야. 괜찮았어. 근데 그 엄마는 어. 뭐래요? 엄마는 너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옆에 이제 엄마들이 막 다 뛰어나오고 막 어디 안 다치셨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리를 달려오는 그게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멍이 약간 들고 말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아, 요즘 옛날 아이들은 저랬을까? 옛날 우리 시대 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이가 우는 거를 끝나는 애는 그렇다고 치지만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뛰어왔죠.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도가 어우야 할머니 안 다치셨나? 네가 한번 할머니 봐라 이렇게 되는데 할머니 죄송해요. No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나한테 와서 막 뛰어오고 그랬지만 근데 얘가 서너 살짜리 애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인데 그러더라고요. 의미가 많지. 예. 그래서 참, 어저께 제가 좀 찹찹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럴 때도 그 어머니가 징계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 이러니, 그렇게 내리막길에서 그렇게 할머니 가는 걸 못 보고 어떡하다 그랬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의 그 사랑의 방법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좀 찹찹했어요, 제가. 뭐라고는 안 했지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징계. 징계는 그러니까 훈련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준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는 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그냥 혼내기만 해.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여기 채찍질이 나와요. 채찍질. 아이고 무시라. 채찍질. 이 채찍질은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저도 채찍질은 안 때려줘 봤는데 쥐어받긴 여러 번 했지만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강한 징계를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의미는요, 성도가 불신앙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뭘 한다고요? 징벌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채찍질이. 무자비한 체벌이 아니라 성도가 불신앙적인 상황에 자꾸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예요? 참고 징계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치 말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징계란 시련과 훈련의 의미,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응? 시련의 훈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국 만들어줍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낙담하고 난린데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11장의 마지막에서도 인내에 대한 신앙의 그 믿음의 열매가 인내라 그랬잖아요. 인내로 나타나는데 그 인내가 소망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이 인내를 할 수 있고 그런 소망 없이 인내하면 사람은 정신병자 돼요. 그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뭐 학대 속에서 또는 어린 자녀들이 너무 학대 속에서 참고만 자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냐? 저들에게는 소망의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이 디스플린, 인내를 만들어준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우리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누구 취급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들처럼 여겨요.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여겨요? 아들, 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이 징계 없는 아들, 딸이 있겠냐?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너희 정신 차려서 거기서 네가 뭘 해야 될지 파악하고 살아야지. 무슨 낙심하고 아이고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면 그걸 인내로써 소망을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디스플린이구나. 하나님 훈련이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8절에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 고난이 징계일 수도 있고 정말 때로는 징계가 아닌 정말 생각지도 못할 상황에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징계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 내가 무슨 사고가 났네.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셨나. 응.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아들과 같이 대우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너희가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그 디스플린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죄를 지어도 문제를 일으켜도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인 자녀는 징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 영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 그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어요. 우리 이 본문 읽을 때 가슴이 뜨끈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징계할 때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그 완성 성취를 이뤄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서 살게끔 하는 거죠.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처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라 그랬죠.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와 거룩이에요. 거룩. 인간은 어때요? 불의와 지멋대로. 있잖아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 부모님 뜻대로 지 새끼라고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정도예요. 그냥 속에서 불이 끓고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무엇을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12장 본문을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많이 쉬워졌죠? 네. 잠시 5분 동안 쉬겠습니다. 안권사님도 좀 쉬세요.